제17편 고난의 길, 로마를 향하다, 바울의 예루살렘 체포와 재판 여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과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에 깊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대규모 회심과 아데미 신전 폭동,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말씀 사역으로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닥쳐올 고난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마지막 사역지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와 이방인의 모든 경계를 넘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확산되는 위대한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겪게 되는 체포,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략 속에서 로마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복음을 변호하고 마침내 로마로 이송되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개인적인 시연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굳건히 선택했습니다. 그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고하고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치면서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예언하는 선지자 아가보의 경고를 담대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은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야고보를 찾아가 그곳에 모인 장로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장로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에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4명의 서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어줌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이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 지 이래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의 아데미 신전 폭동을 주도했던 바울의 오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보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외치며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금지 구역까지 들어갔다고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거짓 선동은 예루살렘 성전체를 순식간에 소동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성전 문들은 즉시 닫혔고 군중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전을 이방인으로 더럽혔다는 것은 죽음에 마땅한 신성모독 죄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곧바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를 이끄는 천부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는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이끌고 군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중은 로마 군사들이 나타나자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여 영내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 때문에 수동이 일어났는지 신문했습니다. 군중이 너무나 소란스럽게 외치는 바람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여 고문하여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체포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이 한마디는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군중과 로마 천부장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영내로 끌려가던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히브리 말로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맹렬히 박해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회심의 경험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정오쯤 되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말을 하자마자 군중은 다시 분노하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며 흥분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신변 안전 문제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이 비난에 주위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욕하느냐고 반문하자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답했습니다. 바울은 공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음을 알았고 그는 교묘하게 이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고 외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하여 군사를 시켜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 영내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소동 이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결심하고 서원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하며 은밀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공회에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면 길에서 그를 매복하여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음모는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었고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조카를 불러 천부장에게 데려가 이 사실을 고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로마 시민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 2사람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밤 9시에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하라. 또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여 총독 펠릭스에게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 470명의 군사가 밤중에 바울을 안전하게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이는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의 행정력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의 복음, 전파의 길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은 밤중에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호위 아래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되어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졌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의 로마 행정 중심지로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고발이 종교적인 문제이지 심각한 범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확인한 벨릭스는 내 고발자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바울을 헤롯 궁 안에 있는 프라이토리움 관정에 가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로 내려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두목, 성전을 더럽히려 한 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변호하며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선언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한 바울에게서 돈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며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2년 동안 바울을 구금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믿음과 애,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벨릭스는 이 강론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 총독은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바울에 대한 고발을 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길에서 그를 매복하여 죽이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재판하겠다고 말하며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돌아와 다음날 바울을 재판정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고발했지만 바울은 모든 고발을 반박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떠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생명을 다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정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음을 당신도 잘 아시는 바라.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들의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한마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는 외침은 바울의 운명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총독의 판결에 불복하여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베스도는 고문들과 상의한 후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고 선언했습니다. 후 바울의 황제 상소는 베스도 총독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그리빠 왕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법과 관습에 해닥한 지식을 가진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설명하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높은 자리에 앉고 베스도와 천부장 그리고 시내의 유력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지혜를 칭찬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후 자신의 배경이 철저한 바리새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맹렬히 박해했던 경험을 고백하고 다메섹 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내 안에서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논리적이고도 감동적이었으며 그의 진실된 모습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 베스도 총독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부활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오직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심으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침착하게 반박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설득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관리들은 바울의 말에 아무런 사형이나 구금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의 결정으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송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체포, 사내드린 공회와 벨릭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통해 바울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 세계, 특히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재판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모든 악과 어려움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가 전할 복음은 결코 갇힐 수 없는 자유로운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험난한 해상 여정과 그 속에서 겪게 되는 풍랑과 기적,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